샬롬, 주의 사랑과 은총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목요일에 참 많은 일정이 있었습니다.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또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고뇌와 기도 시간을 가지시고요. 또 가룟 유다의 배반과 또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에게 체포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주님께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잠에 들어서 결국 수제자로 알려진 베드로는 3번이나 나중에 주님을 부인하고 대부분의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멀리하거나 도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또 무리를 걷고 앉은뱅이와 눈먼 자들 고치시고 또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그 이적의 현장에서는 열광하고 어깨가 으쓱으쓱하였지만 그들은 정말 중요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담당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기 얼마 전까지도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수도였던 이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앞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주님이 등극하시고 또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서도 이제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해주는 어떤 영웅으로서의 메시아가 되실 때 자신들은 2인자가 되고 또 3인자의 자리에 차지하고자 서로 다툼이 치열하게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이 주님을 공생에 3년을 같이 다니고 말씀을 듣고 살았지만 안타깝게도 주님의 마음과 너무나 멀었던 것이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보다는 섬김과 대접만 바라고 또 서로 다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말씀을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너무나 상반되게 십자가 앞에서 대부분 도망하기 급급했던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39절,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네, 그들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45절, 4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네, 그들은 슬픔에만 젖어서 기도하는 걸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을 온전하게 쫓는 제자로서 사명을 망각하고 안타깝게도 넘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주님을 모른다고 배신하거나 주님을 멀리서 따르거나 도망하거나 심지어 주님을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 같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기도는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42절 43절 볼까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네, 기도하면 할수록 나의 뜻과 주님의 뜻이 이제 충돌하게 될 때 기도의 능력은 주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힘을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순종의 역사가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적으로는 고통의 그 쓴 잔인 십자가의 고난을
그냥 지나가고 싶었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순종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죠. 그렇게 순종하도록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순종의 능력을 주는 통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니까요.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3번이나 자신을 부인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자, 베드로는 감옥에도 죽는데도 주님과 함께 한다고 했죠. 그러나 주님은 그가 탁 울기 전에 3번 자신을 부인하게 될 그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밀가부르듯 요구하였지만 그 모든 유혹과 시험과 환난을 넘어서 마침내 주님을 목숨을 다하여 증거하는 믿음과 순종의 길을 끝까지 지켰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주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그렇게 연약할 때 앞으로 다시 믿음으로 굳게 일어나서 다른 형제들도 다시 일어나도록 하는 사명을 또한 주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유혹, 시험, 또 어려움과 환난이 많은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여서 순종의 힘을 얻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며 연약하여 유혹에 넘어지는 이들을 붙잡아주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기도 옆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까지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고 주님의 손을 잡고 같이 일어나고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는 주님의 손을 잡고 그렇게 사모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 어려움과 환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계신 그곳에 우리도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 주님, 저희들이 깨어 기도하지 않고 현실의 일 앞에 그저 낙심만 하고 좌절하고만 있지는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도 주님 곁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